주일날 대청 예배 때 렘넌트 포럼 시대를 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깨끗한 생각을 가진 렘넌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또 복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세계 살릴 만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특별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기적의 날입니다. 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라. 무슨 인생 작품을 만들겠냐라고 사단은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작품을 준비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나 자신에게 행복한 포럼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을 봤더니 오직의 증인, 그래 오직인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인간은 시편 103편 14절에 너희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겼습니다.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그죠? 왜죠? 사단이 배가 아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막을 수 있으시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진짜를 찾으시니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막을 수 있으셔요. 막을 힘이 있으셔요. 그런데 인생의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막을 수 있는데 왜 허락하십니까? 오직의 그 사람을 찾으시니까요. 오직의 그 사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말고요. 오직 믿음의 그 사람,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더 진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있었어. 첫 번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창 다락방 초창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권사님을 태우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제가 약간 이제 운전을 잘 못하면 옆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더라고요. 주문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왜 산돌예비교회 성도들 이처럼 예전에 어떤 훈련 속에 있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안 했었는데 주실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담아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게 있고 우리들에게 담아주실 게 있으니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 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작품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분명히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금 대접에 그 향기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하셨어요. 그 보좌 앞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성도의 기도의 향이 담긴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또 새로운 감흥이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눈에 안 보이게 천사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 막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모르는데 오늘따라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지금 천사들이 막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여기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막 상상이 되면서 떠오르면서 사실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갔다가 쏟으라. 무슨 말이에요?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항아리에 다 받으셨다가 언젠가 그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행복이 갈수록 생기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기도의 행복이 갈수록 생겼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직 기도의 맛을 볼 나이가 아니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 얼굴을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표정 자체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장난기가 싹 가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개구장이들이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도 한번 맛보면 또 그 집 가게 되잖아요. 그죠? 맛집.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보면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잠 좀 못 자고 피곤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이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유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유를 안다는 것은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살아갈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 인생의 이유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인생 사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적당히 살죠? 이유를 알면 대충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뭐든 대충 하는 사람. 그 다음 말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생명 가지고 장난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랩런트에게 대충 하는 사람. 랩런트 가지고 장난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심하고 독한 말씀인데 생명 가지고 장난치나 랩런트 가지고 장난치나 이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일을 안 하면 안 하지 내가 일을 하게 될 경우
나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인의 즐거움에 늘 참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의 인생 작품이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늘 참여된 인생 작품이 돼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생명 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어디에 생명을 거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가치 없는 일에 생명 걸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방향이 있어요. 내가 방향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과정과 결론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때문이다. 그러면 사는 과정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 어차피 거기로 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작품은 다 틀려요. 그렇죠?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대청 전부 다 과정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다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남기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작품 써내려 가는데 길이 조금 험하다.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써가는데 길이 좀 구부러졌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생 작품 써가는데 언덕길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 하나의 금요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기회,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영원으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똑같은 오늘을 사는데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렘넌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인생 작품 남긴다는 게 뭐예요? 약간 철학적인, 우리는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인생 작품 남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이제 좀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인생 작품 남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했어요. 사모를 해라.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면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돼 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모를 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 그래서 삶의 방법을 아는 자, 그리고 방향을 알기에 과정에 속지 않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62가지 3, 이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껍데기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뭘 가지고 찾아야 되냐면 21가지의 삶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나를. 여러분, 모든 것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 자신에 대한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넓이, 높이, 깊이를 항상 봐야 돼요. 위아래 좌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도받게 돼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 9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시대를 보는 눈도 그래야 되고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보는데도 이 눈을 가지고 봐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보는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당장에 우리 가정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9가지의 포인트, 여기서 우리에 대한 포럼이 나와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밋의 길을 가세요. 무엇을 하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서 오직을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유일성을 찾으시면 돼요. 그 작은 것 가지고 다윗처럼 돌 던지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을 맛보시면 돼요.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길. 네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오직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있어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 12가지 인간에게 찾아온 인생 문제 버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강단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살아갈 동안 남겨야 될 나의 인생 작품. 그리고 누려야 될 것 있어요. 내게 주신 천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업으로 주신 천직, 그것을 현장에서 즐기시는 거예요. 엔조이 하시는 거예요. 5번째, 나는 어떤 열매를 남기고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일을 잘해놓고 우리가 왜 짜증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틀린 거예요. 육신 중심,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중심, 복음 중심, 짜증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 5가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죠?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너무 감격이 넘쳤다. 그러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서로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초대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옆에 분들 이렇게 봐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만나게 됐는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라도 그 감동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살아갈 동안 남겨야 할 나의 인생 작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마태복음 7장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고 내 것을 가지고 멋지게 삽시다. 그렇게 사시면 되죠. 왜 남의 인생과 나를 비교합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는 다른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 증거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